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게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고 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을 주시고 읽고 듣고 전하며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올 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곤고하고 가난한 우리의 심령 안에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인 순례길을 가는 우리의 노중에 다시금 새 이유롭고 능력을 받아 하나님만을 거룩히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매진하여 달려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청코자 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연약함들은 다 말씀 아래 감추시고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친히 전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흥왕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력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안에 삶 가운데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는 디모데에게 두 편의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전서가 첫 번째 서신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두 번째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로 써서 보낸 편지는 거의 사도 바울이 말년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년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고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삶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은 그러니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면이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권면하는 복음 전도의 삶의 그런 동기부여와 방식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언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임무요 사명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하게 명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그러니 복음 성도는 복음 전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생애 중에 엄중하게 감당하고 수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의무들을 말할 때에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약속을 주시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약속 있는 계명이 하나 있죠.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야.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렇게 명령하는 그러한 의무들을 이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그 닮은 삶을 행하라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의무들을 이행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그 사랑, 신적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에 근거해서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의무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또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게 배워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에 걸맞는 삶을 권면할 때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기에 그렇게 행하라고 말하면서 뭐뭐 할지니라. 십계명의 계명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떤 약속도 없고 또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성도이기에 마땅한 삶을 살아갈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보면 하나 되기 위해 힘써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행하라 라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규정할 때 이러한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그런 범주가 있지요. 그런데 다른 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의무에 대한 권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의무는 이 앞에 세 가지 그런 측면의 권면의 방식을 다 동원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게 한 사람은 뭐같이 빛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가 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의무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 얻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복음 전도의 삶이다. 복음을 전해받은 삶이기에 그 복음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으려고 전해주어야 하는 그런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더욱더 다른 의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강하고 엄한 권면이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표현돼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그런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형 형태의 단어인데 뭐냐면 엄히 증거한다, 엄히 명하노니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엄하게 명한다. 다른 표현을 하면 진지하게 증거한다. 아주 정말 큰일하고 진지하게 명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진지하게 권면하고 권고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이렇게 성경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의무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표현이 아주 진지하고 엄하게 명하는 것이기에 얼마나 확고하고 부동한 우리의 권면이요, 우리를 향한 권면이요, 우리에게 그것이 의무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을 향하여 가장 중요한 임무요, 의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더욱더 중요한 권면임을 알게 됩니다. 사실 사도는 지금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헨리슨 교수가 설명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 최후의 가장 엄숙한 명령을 해준 것은 그의 죽음의 목전에 둔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이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마지막 표현이기에 그의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평생의 삶을 결산하면서 목회자로서 젊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평생 선교지를 온 세계를 다니며 선교활동을 했던 선교사로서 후배 선교사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면 신실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간 선배 성도로서 뒤따라오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후배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전도자로서 뒤따르는 전도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중요한 권면이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이러한 권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신 동안 평생 가는 것보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지상 명령과 같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른 어떠한 의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이제 11월이 오늘로부터 시작되니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10달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고 2달을 더 살게 하실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중요한 명령 앞에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맥케인 기표대로 성경 읽어 나가면서 이 본문을 설교 안 하고 다른 은혜로운 본문이 있어서 거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엄명을 내리시는 듯 하십니다. 사도는 복음 전도의 임무를 엄하게 권면하면서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도의 근거를 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제시하면서 그것들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할 것을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삶에서 어떠한 진리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일을 다시 한번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1절에 설명하고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10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 나머지 2달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겠지요.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계심을 알고 이 명령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임무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삶을 유념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의 삶, 말씀 전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더욱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한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친히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엄중한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 둘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생각할 때에 그 생각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복음 전파의 임무를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겠지요.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는 신자들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자신이 이 땅에 살았던 삶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보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의 평생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에 적힌 그대로 자신이 진술하면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일평생의 삶을 결산하게 될 것이지요. 전생의 인생 결산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각자의 삶과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메틀레 표현처럼 바울은 주 예수께서 위임된 다가오는 심판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디모데가 그 심판의 날에 자기의 행한 것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왕국을 차지한 후에 주님께서 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목회자도 재판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재판할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들의 위임된 임무와 직분과 사명 그대로 예수님 앞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주어진 임무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라. 핸드릭슨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디모데는 물론 바울도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으신 구주께 결산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심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그것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자 즉 재림의 순간에 지상에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죽은 자 그때까지 해서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워서 다 하나님이 재판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재림 이후에 예수님의 심판대를 앞에 우리가 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임무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그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생 결산 보고를 할 것을 생각할 때 살아생전에 주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더욱더 힘써 순종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당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도가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이 알려준 바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된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들의 심령에 확장되어가며 그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사도는 이러한 천국을 생각하고 지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영혼들이 그 나라에, 그 복된 나라에 속한 영혼들이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잘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익히 잘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에 대한 설교에서 그렇게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참석했던 영혼들 가운데 내일 죽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일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저녁에 그 사람 가서 그 사람의 옷을 붙들고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 지옥 간다면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나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청교도가 사람들이 정말 냉랭하고 그리고 또 복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전도의 일에 너무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소극적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내가 만일 여러분에게 지금 1초만이라도 지옥의 뚜껑을 열고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그 저조한 철교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지옥과 천국을 우리가 믿고 그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주위에 있는 영혼들,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동기부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일생의 결산을 두고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우리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나는 이 임무를 더 충실하게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는 2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권면한 이후에 그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몇 가지 원리를 또 방식을 생각하게 되는데,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전파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핸드릭슨 교수가 설명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다른 네 명령들의 기초가 됩니다. 전파라는 말씀은 공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뜻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담화를 전달하는 오늘의 설교보다 그 뜻이 강합니다. 오늘날은 보면 정말 설교 강단에서 도덕적인 강화나 종교적인 그런 담화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인데, 그런 것보다 강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원문에 사용된 그 단어는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일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알리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받아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파송된 대사로서의 행위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담대한 선포는 설교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방식이요 자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타협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기를 이랬어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신자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확실하기에 그 확실한 말씀을 우리가 왜 쭈뼛쭈뼛하며 머뭇머뭇하며 돌려서 말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친숙해지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우화 정책을 다 포기하시고 그냥 그대로 말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말한다 라고 전해준, 그렇게 말씀 그대로 전해줘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담대함으로 성경 그대로를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리라고 말한 그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으면서 그는 옛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120년 동안 그 의의 복음을, 그 의신 그리스도를 계속 전하며 주께로 돌아올 것을 전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죠. 그런가 하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 적국 원수국가 그 성 한복판을 걸어다니면서 하루길 동안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큰 성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그대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수많은 3천 5천 명의 그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12 사도와 7 집사와 그 수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전도자 빌립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일평생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엄하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쉼없이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이 주신 부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화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복음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담대하게 한마디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우리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영혼들에게 더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당부합니다. 그럼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어떨 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탁 와요. 제가 이렇게 1학년 아이들 이렇게 두 명 이렇게 과외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아이가 저 뒤에 있는 십자가책을 보고 아니 선생님 저한테 해야 돼요 선생님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다며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명해 줬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어떨 땐 때를 얻을 때가 있어요. 정말 복음 전도할 기회가 탁 드러나요. 그럼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떨 때는 때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도 항상 내 마음 안에 그때가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마음에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헬라어는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라는 의미로 군인이 언제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그 태세 때를 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틀리드 표현처럼 말하면 때를 얻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하라라고 해석하면서 설명합니다. 때를 얻으면 그들은 즉시로 너에게 들을 시간이 있을 때 또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너는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때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즉 그들이 내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위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놀랍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파란 눈에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래서 예수 믿고, 그것만 알아가, 한국말 알아가지고 다 모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딱 나눠준대. 근데 그 깡패 김익투는 얼마나 무섭냐면, 애들이 저 김익투가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딱 그친대요. 그렇게 무서운 깡패였대. 근데 저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그 깡패지도 모르고 선교사님이 예수 믿고 그거 받으세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김일수가 그거 딱 받은 다음에 에? 뭐 예수행이야? 그래가지고 가지고 탁 버려버렸습니다. 코 불어가지고.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코 풀면 코가 썩어요! 그랬대. 김일수 깡패가 집에 가가지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네. 계속 생각나. 아니 이거 여기다 코가 썩나 어떻게 하지 이거? 참 성령이 역사한 거지, 그죠? 그 이 사람이 계속 그 말이 막 머릿속에 맹맹맹 도니까 다시 선교사님 찾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님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에 그 말에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교회사 역사 가운데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을 때 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때를 못 얻을 때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적절하지 않다는 구실로 이러한 의무를 우리는 망각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 지금 때가 아니야. 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리렵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이 한마디 말씀은 어쩌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들의 영혼을 전 생애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복음을 항상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전파하는 삶에 우리가 이 임무를 감당해야죠. 우리가 있는 장소가 우리가 머무는 시간대에 항상 우리의 관심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세전을 힘써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 말씀 사도님께 말 항상 힘쓰라. 항상 말해 뭐라고요? 힘쓰라. 끈질기게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계속 말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끈질기네요 그러더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계속 한마디씩이라도. 마치 군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준비를 갖추고 심한 반대에 부딪혀라 하다 항상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써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힘써서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정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죠.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영적인 일은 더 하겠죠. 그렇죠? 네. 영적인 일은 더 합니다. 왜? 사단의 강력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써서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고 끊임없이 그 일들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수행하면 더욱더 힘을 쏟으십시오. 관심을 거기에 기울이십시오. 그때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잘못되고 그릇된 점을 말하여주고 바로 고쳐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복음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을 권면하죠.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경책한다는 것은 증거를 대고 유죄 판결을 하라, 질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하고 그들이 짓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들을 뼈저리게 각성시켜 주라는 말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계라는 것은 경책하며와 비슷한 말로서 벌하다 또 비난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호되게 책망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수행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정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회개를 촉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면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타협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권하라는 말은 앞에 두 가지 방식이 바르게 진단하고 그게 바르게 되었는지 진단하고 그들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는 작업입니다. 즉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 방식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것이 권하는 부분은 뭐냐면 회복하고 살리는 치료의 방식입니다. 즉 권하다는 말 용기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 죄에서 떠나서 주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연약한 가운데 스스로 할 수 없으면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에게 권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책망할 때 사랑과 온유와 정말 그 영혼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렇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경책과 경계와 더불어 권하는 방식,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지혜롭게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전도자의 자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박한 영혼들 내가 한마디 하면은요 2마디 3마디 막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심령은 농부의 심령을 가져야 하고 유모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오래 참 죄인을 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하는 성품이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내와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튜의 표현을 빌리자면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잘 시작한 사람들을 지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활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권하되 그들을 잡은 것을 마지막까지 붙잡도록 권면하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디모데는 권하는 일을 인내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으로. 어제 그 아이들 읽는 책 가운데 그 하나 아주 의미심장한 책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읽고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얇은 책인데 동화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그만 책자에서 실제 실화를 가지고 그것을 썼더라고요. 그 1차 대전, 2차 대전 있을 때 그 일인데 그때 당시 전부 다 민둥산이었나 봐요. 이 사람이 산속에서 그 양을 치면서 젊은 나이로부터 평생 뭘 하냐면 씨앗을 심는 것인데 도토리 씨앗, 너도 밤나무 씨앗 이것을 그거 가지고 하루에 100개 정도씩 심었나 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그 젊은이가 거기 여행 왔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나 그 도토리 씨앗을 심었냐고 그랬더니 10만 개를 심었다고 그러던가? 그 중에서 나는 것은 2만 개래. 다시 싹이 나는 것. 매일 100개 그 어마어마하게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올 때에 또 들짐승들이나 다람쥐들이 다 먹어버리는 거 한 10,000개 정도. 결국 10,000개뿐이 안 자란대. 그 사람이 그 민둥산 나무도 없는 그곳에 그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묵묵하게 편히 심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황량하던 그곳이 숲이 우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그곳에 살기 시작하고 아주 울창한 숲이 되는 그 모습을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렇다. 한 사람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기적할 때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씨앗을 볼 때 정말 그 엄청난 기간 3, 40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었다고 금방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숲이 우거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참 너무 의미가 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자신의 목사로서의 그런 직무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서 읽어보십시오. 나무를 심는 사람. 뭐 영화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는 모르겠어요. 책을 읽으면 너무나 정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오래 참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또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모든 일에 근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말하는 바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근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해요. 부지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며 심지어 전도인임을 알고 그 특별한 임무를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성도로서의 임무가 바로 전도인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임무와 사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행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실천사항과 원리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그렇게 살게 하시고 평생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잘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을 하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엄중한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쓰고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줄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서게 해주시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시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삶을 살아가는 종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교도 개혁교회가 되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